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또 어제 깊은 잠 주무시지 못하고 피곤한데도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깊이 주무셔서 편안한 또 몸과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 특별 새벽기도가 끝날 때까지 밤에 한 번 잠들면 한 번도 깨지 않고 또 깊이 흥건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한 깊은 잠을 주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저는 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배 때는 은사를 받지 마시고요. 예배 때는 은사를 반납하시고 저녁에 누울 때만 깊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일 특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하면은 늘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체력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또 새벽에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주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분주히 뭔가를 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의지력의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라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뭐든지 마음먹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뭐든지 마음먹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위축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앞에 있는 일이 아주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너무 난공불락으로 보이면요, 우리는 그 일을 못해요. 근데 내 앞에 보이는 일이 아주 작고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되면 우리는 그 일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장애를 넘어가게 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장애를 아주 낮춰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애물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큼 넘어가는 거죠. 우리 앞에 장애를 낮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를 크게 하셔서 그 장애를 장애가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밥 먹고 살다 가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사명을 이루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이 있음 중에서도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특별한 뜻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먼 거리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도 어떤 형태로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아주 멀리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아주 힘들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볼 때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게 왔구나. 뭔가 나한테 간절한 바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며 하나님이 나를 쓸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실현해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실현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 같지만 그 의식주가 끝나면 우리들에게 늘 나타나는 게 문화적 욕구인데 그 문화적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아실현의 욕구 중에 가장 최고봉은 영적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했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죠? 생육, 번성, 축복, 정복,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다스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왜소화되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고 자꾸 실패의 기억들이, 자꾸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어려운 기억들이 우리를 위축시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 내가 나이가 들었어, 내가 능력이 안 돼,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해 라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잘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주 힘이 나요. 이름이 뭐예요? 네, 그래. 요러는데 맞아요. 유. 네. 홍연수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왜소화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은 자꾸 왜소화된단 말이야. 실패의 기억들이, 가슴 아픈 삶의 추억들이,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신 없는 과거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자꾸 왜소화시키는 겁니다. 별거 아니면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까짓 거 인생 별거 있습니까? 까짓 거 인생 별거 있습니까? 한번 몸으로 부딪히면 되는 거지. 뭐 가서 보면 내 몸이 부서지든지 내가 부서지든지 그 장벽이 부서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 보면 우리가 부서진 적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여태까지 살려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살려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광야를 걸어가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기 앞서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고 그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며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즉 차지하리라. 신명기는 그 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명기는 따라서 이전을 회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반듯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우상에 젖어 있는 땅이에요. 거긴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우상에 동화될 수도 있고 그들은 긴 기간 동안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는 그 땅을 반드시 너희는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무장을 하고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거를 회상함으로 현재를 강화하여 미래를 이루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달, 계승, 보존, 발전. 즉 과거가 전달되고 전달된 게 계승되고 계승된 게 보존돼서 보존된 게 발전되는, 따라서 합니다. 전달, 계승, 보존, 발전. 이게 역사의 이와 같은 흥망성쇠의 과정의 표현입니다. 전달되고 계승되고 발전되고 전달, 계승, 보존되고 발전되는 이와 같은 것이 역사를 보는 단면이죠. 그런 역사의 단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여주심으로 현재를 강화시키고 현재를 강화시켜서 미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과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모든 과거의 이야기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과거 구약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들을 최종적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라는 5가지 내용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죠? 바로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어려운 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려웠던 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려웠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에게 자격이 있었느냐? 너에게 능력이 있었느냐? 너에게 감당할 만한 힘이 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서 내게 어떤 어려운 때가 있었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좋지 않은가? 그 어려운 때 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던가? 그런 어려웠던 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왜소되지 않은 하나님의 장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셨던 신명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는 말하자면 광야를 걷게 해주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는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약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마지막 이와 같은 교과서적인 가르침의 책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의 정과 육과 욕이 남아있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절을 통해서 그 정과 육과 욕을 광야에다 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나온 1세대들을 다 광야에 묻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정과 육과 욕을 다 광야에 묻고 그리고 정년된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구성 인원은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온 백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후세대가 바로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을 건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언제 청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산시켜 주실 때죠. 언제죠? 나의 육을 못 받고 나의 정을 못 받고 나의 욕을 못 받는 이와 같은 모든 인생의 것을 다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영광을 이루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고 또 때로는 시험도 하셔서 네가 도대체 어떤지,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네 마음을 알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알겠어요? 알아서 정리하시려는 것, 마음을 알고 싶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먼저 생각합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심으로 우리의 명령 수행 여부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려 하심. 자,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를까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능력자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우리를 시험해봐야, 테스트해봐야, 우리를 지켜봐야 우리를 아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죠. 머리카락까지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꼭 시험해봐야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 뭐라 그랬죠?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말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했다 배반했다고 합시다. 그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거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랑했던 그 순간은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진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내게 내 진심을 지킬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서로 좋아하다가 돌아섰어요. 왜 돌아섰죠? 좋아하는 마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마음 먹었으면 마음 먹은 것을 지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것을 끝까지 비교적 더 끝까지 더 길게 가는 사람이 더 좀 나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바뀌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바뀌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엾이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참지 못하는 거, 참으려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범죄되고 부패돼서 능력이 없어서 그와 같은 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명령 여부를 알아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들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주셨다고 하셨는가? 우리에 대한 설득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네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요. 네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수용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고 설득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노래처럼 말씀, 하나님을 알면 신인식,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죠? 자한식, 나를 발견해, 나를 알게 돼요. 신인식, 자한식, 그때 뭐가 이루어지죠? 비로소 사명의 길이 발견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뭐죠? 네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우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을 본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수십 년 걸리는 겁니다. 생각하면 그 결정은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순간에 yes, no 1초만 말할 이 내용을 근심 걱정하면서 몇 년을 생각하고 몇십 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몇 시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것이 결려 있잖아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걸려 있잖아.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걸려 있잖아. 그걸 한마디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1초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1초의 결정을 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쌓아 올려진 거예요. 예와 아니오라는 이와 같은 순간 판단,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생이 투입된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의 결정을 결국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한 모든 논리 구조와 모든 이와 같은 과정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결집되고 과정을 겪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와 같은 최종적인 구조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고자 하심은 사실 하나님이 알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알고자 하심은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우리가 어떻게 변하라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 수용 여부를 알려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축복의 시간과 내용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러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정도가 필요해. 이러한 시간이 필요해. 언제 가서 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아이들이 원하는 때 주질 않잖아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때 주잖아요. 아이가 필요하다는 시간하고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묻게 되죠.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변론하다 나중에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께 주장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부끄럽고 생각한 게 부끄럽고 행동한 게 부끄러워. 그러니까 내 손을 가지고 내 입을 가리웁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입을 가리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늠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필요한가, 언제 필요한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알지 못해.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나를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려. 우린 당장 됐으면 좋겠어. 우린 조급하잖아. 당장 됐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여기에 때야. 지금은 저기에 때야. 지금은 저 끝에 때야. 라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현재는 괴로운 것 같은데도 그때 그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야 된다는 말이에요.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패라고 써 있어. 근데 실패라고 써 있는 것에 더 관찰의 눈을 떠서 아주 자세히 보니까 그 실패라는 글 뒤에는 더 큰 글씨로, 이만한 글씨로, 우리는 요만하게 보고 있는데 그 뒤에 이만한 글씨로 거긴 성공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너무 글씨가 커서, 성공이라는 글씨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글씨를 다 못 봤어요. 뒤로 떨어져서 멀리 가서 이렇게 봐야 글씨가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글씨가 너무 커서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시고 가인을 통해서 인간의 거짓과 핑계를 보셨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명과 사랑의 분량과 방법들을 알맞추게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파악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 보면요, 우리 인간은 생선과 소멸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연의 섭리고 생선과 소멸이 어떻게 이루어져? 생로병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살아가며 그리고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게 이 병자를 고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어가는데 그냥 죽지 않잖아요. 대부분 병들어 죽잖아요. 그리고 이 병들어 죽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늙어가기도 하고 병도 들기도 하고 삶의 고초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 그러니까 생선과 소멸은 자연의 이치예요. 세상에 났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났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단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순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나의 살아가는 삶의 이 부분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청년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해야 될 때 그것을 못하면 나중에 그 능력을 갖추려면 100배 힘이 더 들다. 청년의 때 갖춰야 될 걸 못 갖추면, 청년의 때 갖춰야 될 걸 못 갖추면 나중에는 10배 힘을 기울여야 그것을 겨우 갖출까 말까요. 근데 그때 10배 힘을 기울이면 그때 해야 될 일은 또 뻥크가 생기는 거야. 그럼 그걸 또 채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때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허겁지겁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수준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려워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는 건 뭐죠? 따라서 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뜻이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단 뭐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극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기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이룰까? 우리들에게는 손에 다 쥐어진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쥐어졌죠? 우리에게 뭐가 쥐어졌다고? 내가 주어졌잖아. 내가 주어졌잖아. 아직까지 60 먹었나? 아직까지 70 먹었나? 아직까지 80 먹었나?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나? 그와 같은 기제가 하나 주어졌어. 그러나 이 별것 아닌 이 기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오색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마른 나무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가 됐잖아. 삼손에게 나귀턱뼈 하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잖아.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오병이어가 주어지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왔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대전은 결국은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중에서 부족한 너의 자신을 알라. 또 하나는 뭐죠? 자, 따라서 합니다. 부족한 너의 자신을 알라. 또 하나는 뭐죠? 자, 시작. 능력 있는 너 자신을 알라예요. 능력 있는 너 자신을 알라예요. 왜죠? 하나님 없으면 부족한 내 자신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 있는 우리 자신을 알라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능력이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도대체 퍼센트로 따지면 전 국민 중에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 봐도 여러분 논리라는 것은 실제를 통해서 논리가 정당화되는 겁니다. 실제를 통해서 논리가 정당화돼요. 반복되는 현상을 파악하면 그게 논리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현상을 파악한 게 논리인데 그 논리를 통해서 실제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죠? 그 논리가 정당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 아니어도 정당하신 분이야. 근데 사람을 설득하는데 정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자 따라서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 속에 선포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파악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파악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신인식, 주님의 마음 파악, 자인식, 나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뭐죠? 이제는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 여러분 절대 관리하다 인생 끝내지 마세요. 달려가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그렇게 관리나 하다 사는 이런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사용되다가 주님 앞에 풀썩 안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2주 후면 예배당 떠나잖아요. 2주도 안 남았네요. 이제는 오늘 벌써 월요일이니까 예배당 떠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그렇게 사용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1년 반 동안 나가서 내가 다시 예배당에 다시 들어올 때 우리는 인위적으로 설정한 거잖아요. 내 그 기간 동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 나는 없다. 자 따라서 나는 없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자. 우리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알라라는 게 뭐라고요? 부족한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에 나를 알라는 게 뭐라고요? 시작. 능력 있는 우리 자신을 알라. 우리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성도들 따라서 합시다. 능력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장벽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내 앞에 어떤 것들도 넘어갈 수 있는 성도들. 그래요.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되 세상에는 불쌍히 여김 받지 맙시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아 세상을 능가하는 성도들, 자 그와 같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아시죠? 여러분 지금 광야 걷고 있죠? 어려운 시절, 고통의 시절, 눈물의 시절, 춥고 배고픈 시절, 여러 가지 괴로운 시절, 아픔의 시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게 지지 마세요. 어려움에 지지 마세요. 결핍에 지지 마세요. 쫓김에 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